오늘 본문 길지는 않죠. 짧은데 이것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그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디도를 소개하는데,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제자 중 하나였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이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는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전달할 정도로 아주 신뢰하는 그런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또 디도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드로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환경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근데 이 왜 심령이 편치 못하다고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지난 본문인 2장 4절, 지난 금요일 날 본문이었는데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고린도 후서 이렇게 1장, 2장, 7장, 10장, 13장에 어떤 내용들이 조각조각 있냐면은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편지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조각조각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엇이냐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서 전한 편지가 전후서 사이에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은 늘 고난과 환난이 있었어요. 외부에서부터 그 로마 정부로부터의 압박도 있었지만 세상 문화로부터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는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 문화에 유혹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위증교사가 찾아왔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한테 추천서를 자기들이 받았다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비난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그 사도는 추천서가 없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다. 그래갖고 성도한테 무리를 일으키니까 쉽게 현혹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탄압하고 질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이들에게 정말 훈계와 교훈과 그리고 경책에 가까운, 징계에 가까운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그게 조각조각 고린도 후서에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심령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편지를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예. 자, 고린도후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가면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결과가 나오죠. 예. 그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는데 스승님 그들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책에 가까운, 징계에 가까운 가슴 아픈 내용을 보냈는데 오히려 데모를 한 게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자,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드리암비오라고 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또 공동 번역을 한번 봅니다. 2장 14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마군이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씩 정복할 때마다 그 로마에서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랬을 때 그 로마의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던 황제와 군대들은 너무나 기쁨과 백성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 바깥에서 막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하던 백성들까지도 막 들어와서 개선 행진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다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행진에 참여를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치 선교사님들처럼 전선에 나가서 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단기 선교로 동참하고 전방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늘 개선 행진에 끼워 넣어 주시면서 우리 삶에 큰 승리의 기쁨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사명을 잘 감당했단다 하고 언제나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에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향기란 말은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의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이 희생 제사에 고기를 태울 때 연기가 나고 냄새, 그 향기가 납니다.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 순간적으로는 용서하셨지만,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한 제사였죠. 자, 그렇게 그 향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향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시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 향기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런 향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도 사망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기서 냄새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할 때, 군대와 함께 개선 행진에 날 때 길가에 그렇게 재물을 태워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을 맡으면서 개선 행렬에 참여한 군대는 아주 승리와 기쁨의 그리고 아름다운 냄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선 행렬의 마지막에는 항상 포로들이 밧줄로 묶인 채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 포로들이 그 향기를 맡았을 때는 사망의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배척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향기로 느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혼잡하게 하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할 때 혼잡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카펠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건을 팔거나 이익을 위해 포도주 원액에 물을 타는 행위, 그러니까 진액이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그리고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흘러다니는 모든 잘못된 교리와 성경에 변질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핸드폰 하나로도 유튜브 드나들면서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어요. 과거에 어떤 성도님은 유튜브에서 잘못 교회를 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게 좋아서 인터넷에서 상담을 하면서 귀신이 들어와서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받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축사를 받고 다시 회복한 성도님들도, 이 성도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아주 가까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프로그램 하나하나 유튜브에서 보면서도 잘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우리 교회의 그룹 담당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항상 여쭤보고 이것이 들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확인하고 항상 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또 내가 실제 말씀 가운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향기가 납니다. 상상만 해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상상만 해도 구수한 향기가 나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생명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희생의 향기,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하며 그것도 모자라 대신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서 죽으신
그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그냥 죽은 향기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끝없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옛날에 이터널 라이프라는 뮤지컬을 만들고 한 6년간 은혜교회에서 공연했던 거 여러분 다 늘 매년마다 오셔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터널 라이프 뮤지컬의 마지막 곡이 제목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가사들을 제가 쓸 때 이 영원한 생명은 작곡자한테 가사를 어떻게 의뢰했냐면은 작곡자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노래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 하고 소리를 3번 지르고 노래가 시작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원한 생명을 소리로 3번을 지르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게 영감이 왔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영원한 생명 해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노래가 시작되죠.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곡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계속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고 그러고 다녔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의 일생이 바뀌어지고 12년, 13년을 그렇게 연단을 받으며 훈련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제자들을 훌륭하게 양성하다가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나가는 순간에 마가라는 제자를 두고 서로 옥신각신 시비가 걸려서 서로 싸우고 결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으면서 또 선교 여행을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에게 수많은 환난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번을 감옥에서 지내고 배가 3번을 파손하고 고난과 환난 때문에 늘 잠도 제대로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갈수록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레위기에서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려졌던 수많은 번제와 화목제, 거기서 나오는 냄새들, 그 죄사함을 통하여 순간에 죄들은 그렇게 용서받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사람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맡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모두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자기를 배척하려 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과
세상의 탄압과 환난 속에서 아우성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도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35년 전 뉴욕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그때 이제 전공이 방송학이었고 마이너로 또 영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직장을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방송국에 PD로 일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 교수분이 좀 잘 봐서 그런지 작품을 만들어서 영화를 단편 영화를 찍어서 썬댄스나 뉴욕 영화제에 내자고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16분짜리 The Blind Fish라는 영화를 6개월간을 제 사비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좀 모아놓던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을, 배우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6개월간을 영화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때는 학생 때니까 이제 쫑파티를 맨하탄 32가에서 그 배우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쫑파티가 끝난 다음에 제 차를 스트릿에 바로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차로 딱 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새 차를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차 트렁크에는 6개월간 찍어놨던 모든 원본 필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가보고 뭐 새벽 날이 뜰 때까지 찾아도 못 찾고 저는 집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2주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브롱스에, 그 맨하탄 브롱스에 차가 발견됐는데 뼈대만 있고 불에 타 있고 필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심한 마음의 좌절과 절망 속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잠을 자면 눈을 뜨기가 늘 싫은 거예요. 그렇게 3, 4일을 좌절 속에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신문 사설을 오려다가 제 머리맡에 놓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 사설을 딱 읽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사설이,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아버지 천국 가신 다음 액자로 해서 저기 한자가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한자로 김현철아 보아라 인생을 넓게 설계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이 사설이 있는데, 그 최효섭 목사님, 고인이 되신 최효섭 목사님이 쓴 아브라함 링컨의 짧은 일대기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미국 사람이 살았다. 7살 때 온 가족이 집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소녀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해야만 했다.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점원이 되어 어느 가게에서 일했는데 22세 때 해고되었다. 법대에 가고 싶었으나 중고등 교육이 부족했다. 23살 때 빚을 얻어 작은 가게에 투자하여 동업을 시작했다. 26세 때 동업자가 죽어 큰 빚을 혼자 짊어지고 몇 년을 벌어 갚았다. 28세 때 4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니던 처녀에게 구원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하원에 2번 낙선하고 3번 당선하였다. 37세였다. 그 후 재선에 다시 실패했다. 41살 때 4살 난 아들이 죽었다. 45세 때 상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다. 49세에 다시 상원 의원에 출마하나 또 고배를 마신다. 51세에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는 수없이 실패했으나 결코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무척 기분이 상쾌하다. 활주로를 달릴 때는 모든 것이 비행기를 향해 오는 것 같으나 곧 비행기는 그 모든 장애를 뒤로하고 하늘 높이 날아간다. 괴로운 일도 그런 것이다. 어느 기간 동안 나를 거스려 온 것 같으나 잠시 뒤에는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다. 그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늘이 있는 것은 어딘가 가까이에 밝은 빛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내용을 읽고서 저는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의 향기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편지가 생명의 향기로 제게 다가왔듯이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내 주변에 마음의 낙담이나 상처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주 위급한 처지에 좌절과 절망으로 그렇게 안타까워 있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서 그 불치병이나 그 어려운 병으로 좌절과 절망과 낙담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전화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면서 세우고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해서 전 세계 모든 선교지 하나하나까지 생명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하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정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의 향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아버지, 모든 것을 세우는 향기, 하나님 그 생명의 향기를 저희가 다 함께 늘 풍기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모든 심령에게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의 향기를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권고하시고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아버지와 주님 아픈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손닿지 않는 곳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이 새 날이 주님과 더불어 향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쿠바 선교, 우리 아파 10기,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정정원 장로님, 또 우리 김정민 전사님, 에스더 김 집사님, 정선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대원들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김성님, 배현란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